신앙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도 어떤 그 결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자기 시간, 내가 좀 이따 따라갈게요. 내가 주님 좋은 분인지는 아니까 내가 가긴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순간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내가 장가도 가야 된다. 합리적인 이유예요. 장례도 치러야 된다. 합리적인 이유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굉장히 야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좀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네 아들 드려라 라는 그 말씀에,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순종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감동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감동보다 환경과 상황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부담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싫은 거죠. 그 부담감들이 던져놓는 거예요. 저쪽에 이렇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감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 시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희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많은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트레이너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키핑하는 자, 이렇게 준비시키는 자. 이 타이밍에 순종하는 단계가 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떤 상황에도 얘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자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이거 던질 때 주저하지 않을까? 뭔가 그러지 않을까? 벌써 그 부담감이 딱 들기 시작하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타이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이 훈련되면 하나님 이 사람 강력하게 쓰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배반도 보십시오.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황당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또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신부가 깨닫습니다.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근데 신랑이 묻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저해요. 첫 번째 콜링 앞에 주저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저해요. 그때부터 신부의 연단이 시작되죠. 강력한 트레이닝이 진행됩니다. 나중에 신부가 깨닫습니다. 진짜 깨닫습니다. 성숙한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반응이 뭐냐면 주님이 있는 곳을 그 모략산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죽음의 산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 타이밍, 그 순간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성령님께서 경작한 유연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일하실 공간, 그 자유로운 공간, 스폰테니어스한 그 공간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계획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A를 얘기하고 내일 B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는 A를 얘기하셨으면서 나는 그 A를 준비했는데 주님 오늘 왜 또 B를 말씀하십니까? A를 또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단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부는 뭐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얼마나 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큼 돼 있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제자화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도 그거 훈련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실제적인 리더 앞에서 또 제가 연합하고 있는 공동체 앞에서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들을 반응할 때가 아닌데 형제로 우리가 연합했어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을 들어야 한다. 내가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이 시즌 볼 것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탁하여 갈 수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진짜 형제거든. 이게 진짜 연합이거든. 그때 반응하는 것. 이런 훈련들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소년이 여기 유스가 있죠. 유스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청년이 속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고, 장년 1부가 속한 환경과 상황, 2부가 속한 환경과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간은 다 달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솔직하게 그 질문입니다. 소년의 때의 열정, 청년 때의 열정, 장년 1부 때의 열정, 장년 2부 때의 열정이 왜 다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신데. 오히려 더 강력해져야죠. 오히려 더 강력해져야죠. 올라갈수록, 주님 앞에 설수록 더 강력해져야죠. 근데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 영적 무뎌짐, 그 영적 매너, 이 익숙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오더라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제가 왜 결혼하고 제가 달라지지? 애 낳고 왜 달라지지? 뒤에 앉으면서 예배하면서 왜 달라지지? 안 그랬는데 막 주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했는데 왜 뭐가 달라진 거지? 상황과 환경 때문인가? 뭐가 달라진 거야? 제 안에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무뎌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적 무뎌짐으로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환상도, 그러니까 직접 계시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이 말씀이 있죠.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 같지만 우리가 엘리의 상황을 알고 있죠. 그의 영적인 눈도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무뎌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엘리를 책망하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가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요 행악을 했어요. 심지어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할 정도의 악행을 보였던 자들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될 뿐만 아니라 악해져 있는 상태, 더러워진 상태. 엘리의 가정과 엘리의 가문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 기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런 반응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찬양이 안 올라가는데 주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아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기도가 안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버려 두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무뎌져 있는 것도 모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1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지금 집중하지 못할까? 왜 내가 자꾸 더 얘기하고 싶을까? 왜 딴 생각하고 싶을까? 전혀 내 영의 프로세싱이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육하는 영이 내가 양육하는 영이 내 제자가 완전 헤매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야.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내 영혼에 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대가집을 하라는 그런 여러분 예화를 여러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더니 한 전사님 오더니 목사님, 그 데이비드 위커슨이 한 교사들 모임에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교사들 향하여 데이비드 위커슨이 던진 건 여기 있는 교사들 중에 내 영혼들이 지금 내 아이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 학생들이 지옥 갈 수 있다. 그것을 위해 우는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이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만 교사가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근데 울지 않아.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이 그걸 도전했어요. 난리가 나.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성령 역사식 당연히 역사.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엘리가 지금 엘리의 가문이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내 자식들을 어떻게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나보다. 그러니까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환상 중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완전 무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소년 때와 청년 때와 작년 1부 때, 작년 2부 때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애기 엄마들 잘 들어요. 애기 오늘 저 황 간사님한테 갔다 왔는데 모유수유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젖이 잘 나온대요. 감사하죠.
그 분유도 먹일 수 있고. 그거 걱정하잖아요. 누워있는 애에게. 엄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성경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이라. 내 아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살아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육신적인 분유와 모유는 내가 챙겨가면서 먹이고, 왜 내가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영적인 신령한 젖은 왜 나를 통하여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재밌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알고 있는 거지만 음식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황 간사님이. 커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커피 못 먹는데. 왜? 아기 때문에. 지금 식단도요, 뭐 매운 게 없는 거죠. 왜? 아기 때문에. 다 싱거운 거, 다 이런 거. 백김치. 근데 왜 엄마가 절제해요? 엄마가 먹은 거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거 그대로. 그래서 엄마가 절제하는 거죠. 왜? 내가 먹은 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원리잖아요. 원리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가 먹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애기 엄마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당신 자식들을 살리려면 내가 예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젖이라구나. 신령한 젖. 내가 신령한 젖이 많았는데 어떻게 먹일 거면 어떻게, 뭘 먹이고. 영적으로는 아사 상태인 거야. 육신의 젖을 못 먹이면 막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영적인 젖을 먹이는 거는 생각지 않아. 성경에 신령한 젖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는 거라 이거야. 그게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옛날에 그 사진,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그 우리 어머니들의 사진, 감동적인 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막 60년대 막 허름한 교회 나무 바닥에서 아기 퍼대기로 얻고, 아기는 허리가 거의 반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엄마가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쪽머리한 어떤 젊은 엄마의 사진. 그 엄마들이 한국교회를 살게 한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맞추셨는데 뭘 더 맞춰?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췄는데 뭘 더 맞춰요? 문화고요. 요즘 세대는 그렇고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달라집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어디까지 이해할까요? 본질까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본질까지 타협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보며 타협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강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유연성이 생깁니다. 유연성을 가지려고 하면 심령이 강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직함을 가지면 모든 것에 유연함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법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내 삶 가운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강직한 마음을 드렸습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유 있어요? 그는요, 음악을 아는 자였어요. 강직했다고 그 앞에서 맨날 십자가, 다윗 때는 십자가가 없었지. 그렇다고 막 주님 막 이러면서 막 두렵게 나갔어요, 다윗이. 다윗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셨고 풍성케 하셨고 여유 있게 하셨는지. 주님 앞에 강직함을 드렸는데. 할렐루야. 강직함을 드릴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하게 죽어요. 엘리 어떻게 됩니까? 불쌍하게 죽습니다. 나의 윅포인트를 말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윅포인트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무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살찌우게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육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네가 지금. 무뎌져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나 예배 안 드리나 뭐 하나 나서 무슨 짓을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안에.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를 살찌우는 일만 하고 있다. 결국 뭐예요? 육으로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썼던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감동의 감동, 감동의 감동. 한 명 한 명 교훈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안 썼으니까. 그런데 그 고백들이 감동이에요. 자기를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여러분, 주님 그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베스트가 있어. 제가 3분의 2 읽었는데 베스트, 3분의 2까지 지금 베스트. 어떤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썼어요. 저희의 비전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시고 그분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나? 그게 아니에요. 누군지 제가 알아서 수소문해서. 승민이. 누가 썼니? 내가 아까 수소문하다 했더니 전데요. 표현이 기가 막혀. 나의 비전은 무한대라는 거. 아이가 이런 정도예요. 너무나 명확한 논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시고 그분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욥이야, 욥. 고난이 많구나, 승민아. 고난이 많어. 그렇죠? 제 소원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목사 된 거죠. 저희 맡겨주신 양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할렐루야. 그게 저희 목자의 임무예요. 그거 하다 왔구나 네가. 잘했다. 잘했다. 묵혀두지 않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묵혀두지 않고 그것에 이윤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 스스로 살찌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벌써 여러분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쇼핑 채널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뭐 다른 정보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빨간불 일단 들어온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게 먼저 더 들어온다면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를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맨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거 중요한데 균형을 맞추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뭐라고 말하던 관심이 없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 옆에 이웃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 열정이 식어집니다. 모든 것은 육신을 살찌운 일에, 욕망을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여행 스케줄을 잡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뭐 기상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취소됐어요. 그거 막 울 거야.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잡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빠지게 됐어. 그런데 가슴을 쳐본 적 있어요? 안타깝다. 여행 못 가는 것만큼 내 가슴을 쳐본 적이 있냐. 오늘 엘리를 통해서 무뎌진 자의 특징이 나오냐. 육적으로 살찌는 일에만 관심이 있구나. 평상시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욕망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까?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무뎌진 줄 모릅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무뎌 있는 줄 몰라요. 알았다면 움직였을 거예요. 알았다면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자신이 무뎌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입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는데도 자신은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막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점검하면 안 돼. 딱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무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잡아야 돼. 영적으로 무뎌진 그 순간을 잡아야 돼. 들어올 수 있다. 그 생각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근데 그 순간을 잡아야 돼.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잡아야 됩니다. 열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표면적 상태에서 두 가지. 영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생겨납니다. 본질과 복음을 말하면 세상의 이치를 말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이유가 많아집니다. 자신의 상태에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습니다. 거부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그 진리를 접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속에서 정의하지 않으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미 자기 세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뭔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담스러워. 그거 왜? 교회가 주장하는 게 선교밖에 없어? 왜 이 교회는 선교만 얘기해? 맞는 얘기 같죠? 근데 틀려요. 왜 힘들어하냐면 지금 내 상황,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난 이것에 지금 관심 많은데 다른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방어해야 되거든요. 열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 네 번째 현상,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든 일을 형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하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는 영혼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지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괴로워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괴로워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게 차이죠. 괴로워는 해요. 그런데 변화하기는 싫어요. 영적으로 무뎌진 이유, 성경적 관점.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괄적으로 던지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요청합니다. 깨어있으라. 그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죠. 신랑이 온다.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님이 올 거예요. 계수할 주인이 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무뎌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충성과 성실함이 보장된, 충성과 성실함이 따르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기프트는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즌인지, 지금이 내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엘리는 자기가 어떤 시간 속에, 세상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다 여기에 이 흐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시즌과 하나님이 말하는 시즌은 다릅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표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유대력을 지키고 그 자기들의 시간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다릅니다.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절과 하나님의 계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계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계절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근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계절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절이 온다. 심판의 계절이 온다. 그러므로 깨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걸 트레이닝해야 돼요. 속사람 안에서 그 속사람이 이 일들을 트레이닝 하잖아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경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낙오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보십시오. 어떤 것 하나 담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담보를 가져와요. 영혼을 담보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놀라운 타이밍들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진리를,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주저하는 거예요. 자기 시계, 자기가 만든 태엽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오는데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못 멈추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올래? 못 멈추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못 멈추는 거예요. 이거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깨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세상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구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 그 세상 시간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한 카이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신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시간 자체이신 그분, 공간 자체이신 그분이 창조를 명하심으로 당신의 시간을 흐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까지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내가 땅에 압도되어, 이 구조에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고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땅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정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땅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인간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계절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통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누가 갖고 있어요?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뭘 해요?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뭐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할렐루야. 상관이 잘하는 게 뭐예요? 선임이 잘하는 건 뭐예요? 갓 들어온 이등병보다 잘하는 건 뭐예요? 이 국방부 시간을 살아봤잖아요. 국방부의 시계를 많이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관이야. 보이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 많은 시즌들을 통과해봤어. 그래서 상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상관들이 보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등병 뭣도 모르잖아.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보이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분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요. 솔로몬 재판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를 가려내요. 뭐를 사용합니까? 지혜를 사용합니다. 분별해요. 거짓과 실제를 분별하고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요. 할렐루야. 이게 통치죠. 거짓을 제거하고 생명을 더 살게 하는, 이게 지혜인 거죠. 송사가 있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치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이 넓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집합 형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게 더 큰 집합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 속에 있는 제가 이 그림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다른 차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합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차원, 다른 시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자죠. 성령께서는 그 지혜의 영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4절부터 8절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계속 요즘에 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땅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이스라엘 중에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냈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목동 다윗과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윗은 여러분 일처리하는 거리가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때 이 부국강병,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처럼 보이는 수많은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확장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안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걸 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때에 지혜를 얻은 것, 솔로몬이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은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가 지혜이구나, 솔로몬이 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4절 8절. 그러므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솔로몬이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통치자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매들이 있고 5절 형제들이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줬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썼죠? 아버지가 가르쳐줬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5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를 얻으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왕인데,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그거 수업시킨 거잖아요. 북한을 네가 어떻게 통치할 건가? 악한 것만 가르쳤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올라가는 거야, 계속. 본대로 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에 있었던 엄청난 그 나라의 확장과 통치는 솔로몬 때 뭐 더 크게 일어났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분별하라는 거지. 깨달으라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봐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이 모든 것, 세상의 시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될 때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때 세상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들을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지혜를 마치 생명체처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마치 생명력 있는 어떤 존재처럼 얘기해요.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보호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뭐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엄청난 압박과 공격과 시스템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가 보호 시스템을 줬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자기 이름이 지혜인 사람. 지혜 또 이거. 지혜가 제일이다.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지혜를.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혜가 어떤 무슨 은사 중에 하나라고 깨닫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은사의 기능으로 자꾸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주체자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혜라는 기능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주체자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지혜의 근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를, 그 주체자를 인식하고 있어라. 근데 주체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물의 주관자로, 온 열방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를 인식하게 될 때, 그 주체자를 인식하게 될 때, 시간의 주관자인 그분을 인식하게 될 때 뭐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7영이죠. 그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7영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그건 뭐예요?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섞이지 말고, 이 육신의 시스템에 섞이지 말고 다른 차원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상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세계관의 구조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다른 차원. 그때 통치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는 눈이라고 했는데, 통치자를 아는 눈, 이게 바로 지혜인데, 통치자를 아는 눈을 지혜로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제 그 싸움인 거죠. 그거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뉴욕 딱 갔어요. 뉴욕을 다스리고 있는 영은 뭐지? 그거 딱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르죠. 그 지역에. 헐리우드를 갔어요. 헐리우드를 다스리고 있는 영은 뭐지? 분명 뉴욕과, 왜냐하면 결과가 다르니까. 도시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스리고 있을까? 똑같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들이 일어나서 다른 형태로 나온 건데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일산 다른 거죠. 홍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통치자를 인식하는 눈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있습니까? 빨리 알아야죠. 그건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평화를 만드는 시즌이 있었고 다윗이 전쟁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 군사들은 뭘 보고 준비해요? 다윗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죠. 아, 지금 평강의 때구나. 좀 릴렉스하게 좀 퍼져 있다가 지금 그 시간이, 평강의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빨리 보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의 영인, 지혜가 충만했던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 가르쳐 줬어요?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얘 조심하고, 얘는 쓰고, 얘 조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평가해 줍니다. 굉장히,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진짜 자기 아들 사랑하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됐지만 솔로몬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주잖아요. 지혜인 거죠. 왜? 시즌을 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갈 시즌을 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앞으로 닥칠 계절을 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심해. 얘가 어려운 시즌을 만들 거야, 너한테. 요압에게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아무나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보고 있어야 돼. 꿰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충분히 연습한 사람이 선두에 설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연습했어요. 누구 밑에서? 사울 밑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종에 대한 엄청난 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위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 어마어마한 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 연습한 거예요. 통치자를 보는, 자기 리더를 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위치에 섰을 때 그 연습이 된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지혜야.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을 따라야지 한국 법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예요, 그거.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는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인데, 통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를 이해해야 돼요. 통치는 뭐냐 그럼? 통치는 통치자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통치는 장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이 흐르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권자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것. 악한 정권이 왕이 돼 보십시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악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통치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좋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간이 완벽하게 흐릅니다.
다윗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을 때의 왕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시간들이 흐릅니다. 악한 왕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에 있든지, 내가 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건, 내가 목사건 선교사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자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희 가정은 그 연습을 합니다. 인간의 시간에 따라 어떤 계획들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통치의 개념으로는 오늘 이것을 털어내면 우리가 내일 당장 못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둘 다 확인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감동이 있어?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지? 감동이 있어? 하자. 인간의 시간으로는 답답하고 망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놀랍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확장시키시고, 아멘.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말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어? 하자. 감동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 킹덤 비즈니스 하는 그분의 훈련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 이쪽에 그래도 유명한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영국에 계십니다. 이분의 훈련은 이겁니다.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 이분이 강의 많이 하십니다. 평생을 이분의 강의는 뭐냐면,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잘,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선교지로 흘려보는 돈이요, 천문학적 단위예요. 몇백억 단위예요, 몇백억. 근데 이분의 강의, 제가 그래서 권성준 목사님도 가깝고 해서 저도 한번 만나서 인사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컨퍼런스 있는데 저도 강사로 갔었고, 그분도 이제 강사를 하시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한번 하도 많이 들어보려고 들었는데 1시간 내내 기도만 얘기해요. 돈 버는 법 이런 거 얘기 안 해. 그 시간 지키는 것. 이분이 방석이 있어. 자, 기도 방석이. 해외 출장 갈 때는 어디 그거 갖고 가는 거야. 그 시간에 깔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돈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진시황도 시간을 못 이겼잖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시간. 무릎 꿇는 거야. 어느 사업지에 가서든 딱 피고 무릎 꿇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거 연습시킨 거예요. 그렇게 연습시키니까. 이분의 실제적인 표현. 100만 불이랑 10억이랑 1불이랑 같은 개념을 갖게 하는 것. 1불을 내가 헌금하는 건 너무 쉬워. 1,000원짜리 하나 하니까 하는 거. 100만 불은 망설이잖아. 주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에겐 있어서 100만 불과 1불은 같다. 너가 그것을 같게 여길 때까지 내가 너를 훈련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감동이 있으면 100만 불 합니다. 아끼지 않고 해요. 그러나 감동 없으면 1불도 안 합니다. 그거 연습한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재정은 이분의 재정의 돈에 대한 철학은 뭡니까? 주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좋은 금고직이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지가 딱 주고 있는 거야. 지가 주고 있는 거야. 야, 지훈아, 여기 지금 좀 필요한데 너 왜요? 왜요? 내 건데. 네 거야? 알았어. 쥐고 있는 거야. 그거. 이름 알리는 것도 이분은 어디 가서 진짜, 이분은 선교에 대한 게 불타 있는 분이어서 선교지에 가서 강의를 하셔. 어디 그 간증 하나를 안 해. 정확하게. 최근엔 뉴욕에 가서 중보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주님 그렇게 영국에 사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장 그 비싼 아파트를 빌려다가 거기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대. 거기 가서 예배했어요. 거기서 렌트해가지고 1년간 기도만 하고 나오더라고.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시간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거. 내 시간으로는 갈 수 없는데, 내 시간으로는 갈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통치자를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통치자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야. 그게 통치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잠언 10장 5절. 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여름에는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다니엘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상황으로는,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통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의 멘토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있습니다. 탑 클래스들이에요. 젊은데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고 뭐 다 가졌고, 근데 저에게 멘토링을 받아요. 어려우면.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는요,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숨쉬게 해요. 활력, 이 출구를 열어버려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막혔는데 내 힘으로 뚫으려고 그래. 내 자녀 돌보는데 안 돼. 내 이름으로 뚫으려고 그래. 주님 앞에 나가시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혜를 하나님. 통치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의 시간 속에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바벨론 안에서 그는 다른 시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통치의 시스템을 그가 존중하고 그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 고관까지 올라가죠. 거절한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존중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시스템을 존중하셨어요. 하신 거지만 그것을 맹종하진 않으셨어요. 존중하셨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일으킨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시간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흐르게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다니엘이 얼만큼 세상의 왕과 지혜롭게 교제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런 건 막 이게 지금 악한 왕이잖아. 근데 다니엘이 막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막 찬양도 해. 때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의 중심을 보면 이해가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 휩쓸려 살지 않았어. 작년이 되면 이때 되면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의한 거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야지. 그건 구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애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으면 지금 아이들이 이 모양이야?
그걸 보면서도 그걸 맹종해요?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이 시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관심 없어. 무뎌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무뎌지니까 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도전은 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도전은 옵니다. 쉽지 않더라고. 저도 애 낳고 쉽지 않더라고. 도전은 옵니다. 근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세요.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내 아이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제가 그거 깨달았다니까. 내가 아무리 내 아이 돌봐도 3초 못 봤는데 철제 계단에서 구르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지혜 있는 분에게. 그렇게 애지중지 돌봤는데 3초 안 본 사이에 굴러버렸다 이거야. 지금도 그 아이 여기 이 흉터가 있는데 그거 보면 그 생각이 툭툭 떠올라요. 다시 다짐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거 깨달은 거야. 아무리 내가 지키는, 아무리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나를 의롭게 살려고 해도 대놓고 나 공격하고 대놓고 뒤집어버리고 대놓고 음해한 소식 만들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거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물론 조심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정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다니엘 앞에서 3명의 왕이 갈렸지만 다니엘은 롱런한 거예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통치자를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은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통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10장이 다 지혜로운 것에 대한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 보십시오. 8장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잠으면 어떻게 해? 거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 계절을 아는 자라 이거예요. 지금이 봄인가? 지금이 여름인가? 지금이 가을인가? 지금이 겨울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절을 압니다. 지금 추수할 때구나. 저희 교회는 이 계절에 반응한 거예요. 난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유럽 누군가는 다 그거예요. 지금 외치는 리포트가 뭐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추수라 일꾼이 없대. 추수 때인데 지금은 계절이. 주님 저희 교회가 반응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 쏟아지고 있잖아. 그 경관성이 무너졌잖아요. 겨울이 풀렸잖아요. 가을이 됐잖아요. 지금 추수하고 있잖아요. 일꾼이 없어. 하나님 우리가 이 계절에 반응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계절. 인간의 계절이 아니라 내 시간, 내 계절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아야 되고 봄은 봄에 맞게 살아야 되고 겨울은 겨울에 맞게, 여름은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은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겨울에 여름처럼 돌아다니고 반바지에다 슬리퍼 입고 막 미친놈이네 이게. 여름에 털코트 입고 다니고 막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이거야. 하나님은 겨울을 말씀하시는데 여름처럼 살고, 여름을 말씀하시는데 겨울처럼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잠언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계절을 아는 것, 통치자의 계절을 아는 것. 아멘.
그럼 잘 정렬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 계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을 훈육해야 되는 계절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죠, 엘리에게.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속한 계절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목동은, 여기 영적 원리예요. 마지막입니다. 목동 때, 아둘람 때, 헤브론 때, 예루살렘 때, 이렇게 큰 시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목동 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자기가 계절을 연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어떤 왕으로 될 거 생각도 없어, 다윗은. 그냥 이 시즌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다른 시즌으로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아둘람에 들어갑니다. 이미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사울의 공격의 대상이 되죠.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는 피했을 뿐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여길 다 찾아 들어와요. 자기들이.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원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둘람에 있던 사람들 가만히 두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서. 한 시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어요?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여기서 리더십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빚진 자들이었는데. 근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근데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강성해지니까 어디에 갑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도 다윗이 묻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었어요.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묻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절은 여기 머무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7년 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얻습니까? 주변 지역의 모든 왕들을 통합해버립니다. 여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여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통치를 배웁니다. 이 7년 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신 거예요. 아마 깨달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통치, 여기 33년 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다윗은 그 시즌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열어주신 것이.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이번에 어디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이 만났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 다 부임하셨는데 저만 개척이더라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요? 그냥 한 교회에 그냥 10년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놀래. 근데 저는 저희 와이프랑도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시즌을 옮기신 거지. 그때 저기 있지만 그 얘기했어요. 평생 전도사로 살아가도 괜찮다. 다음 세대에 대한 영광만 볼 수 있다면 괜찮다. 부교육자 상관없다. 다음 세대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말씀하셨다.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어떤 비전을 말씀하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왜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전체를 다 하는 거 할 수도 없어. 이 시즌에 이것을 너희는 감당해라. 이 계절을 너희는 감당해라. 어디는 여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는 겨울일 수도 있고 어디는 가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이 지금 열방을 추수하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통치입니다. 오늘 그거잖아요. 추수 땐 추수를 해야 되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아까 멘토링 해드렸어요. 철저하게 목동 시즌에, 아둘람 시즌에, 헤브론 시즌에, 예루살렘 시즌에, 소년의 시즌에, 청년의 시즌에, 갓 결혼했을 시즌에, 결혼해서 애 낳기 시작한 시즌에, 애 성장했을 시즌에, 그 다음 시즌에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반응해라. 그 시즌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라. 시간은 흐르게 돼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처럼 목동 때, 아둘람 때, 헤브론 때, 예루살렘 때 부르신 자에게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문들을 열어내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들을 열어내기. 이 인생은 갈수록 엑셀레이트 되는 거예요. 목동에서 예루살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엑셀레이트, 크레센도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크레센도 됩니다. 약간의 요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러나 위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키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갈수록, 하나님 향하여 갈수록 더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더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장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예배합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장벽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지혜를 주시는 그분, 그 통치자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혜로운 농부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계절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우박 한번 내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박 절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막을 길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통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적인 익숙함과 무뎌짐에 빠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입니다. 10대입니까? 20대를 준비하세요. 10대에서 여러분이 잘 못 살면 20대 엉망이 돼. 20대에 있습니까? 30을 바라보세요. 20대 엉망으로 살면 30대 엉망이 돼. 30에 있습니까? 40을 바라보세요. 10년 단위로 바라보세요. 30을, 이 달려가야 될 이 30의 시즌을 달려가지 못하면 40대 엉망이 되는 거예요. 40에 있습니까? 이건 저에게 해당돼요. 전 지금 50 바라보고 있어요. 50대에 나. 이 30에서 40대 내가 어떻게 달려왔을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까지 달릴 수 없어요. 그때 막 잠도 안 자고 달려왔으니까. 40에서 50대, 이 시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50을 바라보면서. 이때 최선을 다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50대에 있습니까? 60을 바라보세요.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70에 있습니까? 80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크레센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통치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